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었고 계속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을 다 합쳐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책,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책은 바로 성경, 바이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베스트셀러,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축복의 사람, 바로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은 거룩할 성자, 글경자 또는 경정 경자, 그래서 거룩한 책이 아닙니까? 근데 성서라고도 하는데요. 성서 이 서자는 글서자인데 뭐 거룩한 글, 뭐 단순히 이런 것보다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우리가 더 권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경전들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나 그 제자들이 그들의 사상이나 또 그들의 깨달음들을 기록한 그 사람의 책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고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들을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에 남겨진 이 디모데님에게 사도 바울님이 두 번째로 쓴 편지인데요. 자, 에베소 교회는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사역하기가 참 벅찬, 참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님이 이 디모데님을 격려하고 사역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유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면서 마지막 신문과 이제 그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님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제 처형되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하루빨리 이 디모데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도 바울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중에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뭐 내게로 오라고도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 뭐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 차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혹독한 겨울에 배를 타고 이렇게 온다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서 이 디모데님이 참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지 못하고, 만약에 도착을 했더라 하더라도 아마 사도 바울님이 순교하고 나서 도착했을 것이라고 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첫 번째, 그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요? 첫 번째, 자,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요?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정경은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해요. 여러분 캐논 카메라 아시죠? 이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카논이에요. 이 카논은 갈대, 그리고 여러분 측량하는 자, 측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어떤 말씀이든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이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록된 그냥 책이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숨결이 깃들어 있는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많이 읽어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나요? 두 번째,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나요? 자,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어떤 영감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의 이 영감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축자 영감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축자 영감설은 성경 단어 글자 하나하나, 그 점 하나까지도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모든 개성 이런 것들 다 무시된 채 기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사상 영감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상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은 이것은 마치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저자의 어떤 문체라든지 뭐 어휘라든지 저자의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지 직업이나 성격 이런 모든 것이 유지된 채 그들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졌는데요. 자, 성경을 보면 베드로님은 베드로님 스타일대로, 사도 바울님은 사도 바울님 스타일대로 또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저자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은데 그들의 개성에 따라 직업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표현이 달리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자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유기적으로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 영감설, 이 유기적 영감설이 성경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경은 교육하기에 어떤 유익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경은 교육하기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첫째로 교훈과 교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잠언서라든지 뭐 전도서 이런 것은 불신자들도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그룹의 회장님도 잠언서를 많이 읽고 사업의 지혜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책망도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책망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책망하기도 참 힘들지만 책망을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참 그런 시대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책망하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양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 잠언 1장 23절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책망도 여러분이 달게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 어거스틴 같은 그런 훌륭한 분도 한때 젊었을 때 방탕하고 쾌락에 빠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곁길로 가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한 절에 즉시 회심하고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 웨슬레 님도요,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이 성경을 듣다가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는 큰 은혜의 어떤 체험을 하고,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치유받고 성경 읽다가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제가 잘 아는 그 친구가, 어머니가 글을 못 읽는데 교회 나가서 성경을 읽다가 글이 읽어지고, 그렇게 글을 읽게 된 그런 분도 봤고요. 그리고 뭐 안경을 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안경을 벗어 던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요. 자, 세상의 의는 변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깨끗하면 죄가 많고, 또 성경이 너덜너덜 지저분해지면은 그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거울과 같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말하다 보면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님은 믿음의 2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경을 알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유니게님의 그 기도와 그 할머니, 외할머니 그 로이스님의 그 기도와 그들의 말씀의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영적 롤 모델이자 대스승으로서 주의 종이 가야 될 길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바로 사도 바울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교육하고, 그래서 그런 영적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매사에 말씀으로 이렇게 좀 감동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뭐 다른 응답도 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지만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 그것이 가장 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으로 교훈받아서 여러분이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책망받아서 여러분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책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